그 오래된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더스 데이라고 해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온 땅의 교회에서 1년에 아마 한 번만큼은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낭독합니다. 매주는 아니겠지만 지난 2000년간 이 말씀은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또 자녀들을 향한 말씀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말씀으로,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낭독되고 울려 퍼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가정에 대한 이 말씀들은 당시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읽혔고 로마 근방에서도 다 읽혔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던 로마 시대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특징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난장판인 도시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죽이는 것이 허다했던 도시.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버렸습니다. 빨리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낳고 조용히 버리는 것. 그것이 그 도시에 항상 차일피일 있던 행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버려진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태어났을지언정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약간 약하거나 기형이다. 그럼 역시나 또 죽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시대였던 것이죠. 챙기고 돌보고 매시 매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걸거치는 존재. 그래서 이것이 핸디캡이라고 그들은 여겼기에 이 팍팍한 세상에서 아이들은 전혀 환대받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순리 때문인지 자라는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떠한 예의도 없는 시대였고 폐륜만 들끓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의 시대입니다. 근데 2026년을 살고 있는 저희가 그 시대를 사실 그렇게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만만치 않게 뉴스만 열어봐도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죄악들이, 폐륜들이 지금도 이미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의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 대한민국의 가정에 뭔가 어떤 해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가정을 향해서 뭔가 소리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해서 신바람 박사라고 불렀죠. 그 사람은 웃으면 암도 치료됩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웃음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던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너무 절대적인 웃음을 강조한 나머지 의학계에서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죠. 그렇게도 했고 정치판에 이제 또 합류를 하셨다가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행보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수관 박사님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누가 있죠? 천안이나 여기나 정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거의 아이들 세계에선 하나님이죠. 그 금쪽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붐이 일었지만 과도하게 신격화되었다는 평가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좀 주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시 잠깐 한낮 그렇게 풀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박사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세상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맡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2000년간 보존되어 온 말이 따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오래된 대답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네요. 직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희들의 기분을 조금도 살피지 않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해도 되고 부탁을 해도 되지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에베소서 5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네, 에베소서의 별명이 가정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머릿말에다가 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앞에 머릿말처럼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가정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말씀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절절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 맨정신으로는 조금 하기 힘든 말씀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보를, 그간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행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 전쟁터 같은 날도 있었죠. 그때 우리가 행복 충만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날이 서서 서로를 향해서 핥히고 생채기를 내고 그렇게 싸웠을까요? 우리가 행복 충만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가득함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뒤에 모든 가정에 대한 성경 구절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 삶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우리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재료들입니다. 그 삶에는 시가 있대요.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과 화답하는 삶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재료들은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 박사의 말, 어떤 사람이 꼬집어 말하는 이런 날카로운 조언들 다 세상의 말입니다. 그것들은 빼시고 그 세상의 관행과 문화와 지식들을 다 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분께 감사하는 삶으로 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그 뒤에 모든 가정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19절과 20절과 21절이 여러분들의 가장 밑에서 떠받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해야 할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공경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휘파쿠오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언더라고 하는 표현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이미 출발점이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맘먹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자세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기본적으로 저희들보다 높기에 저희들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귓등으로 듣지 않아야 합니다. 대충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높기에 저희들은 순종해야 마땅하다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가치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값어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경이 구약에서는 카베드인데 100번이 넘게 쓰인 이 단어의 뜻은 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치가 가벼운 것이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것은 가볍게 대해도 좋지만 무거운 것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무겁게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을 무겁게 대하는 것 혹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대하는 것, 여기엔 다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부모님의 권위를 무겁게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의 5계명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부모 공경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 첫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은 바로 이 두 돌판의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를 나타내는 대인 관계의 말씀 속에서 1번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작년 어버이 주일에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기억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이 살인보다 혹은 간음보다 도적질보다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해서. 맞습니다. 이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만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5계명의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그 대상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기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또 들을 수 없는 날이 오기에, 후회해도 늦는 날이 오기에 이 5계명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이 긴급성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려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떠한 형용사도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성경의 저자라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안아줬던, 너희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너를 포용해 주었던, 너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던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형용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무언가 적혀져 있어야만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모양의 부모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줬던, 나를 아껴줬던, 나를 포용해줬던 부모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 준 부모, 나에게 막대했던 그 부모, 나에게 모질었던 그 부모가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렵고 곤란하며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버이 주일이면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겐 사랑의 실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이 실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한번 시인해 볼까요? 저희는
사랑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려고 결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20%만 사랑하다가 내일은 30%, 그 다음 50%, 저희들의 의지로 그 사랑의 부피는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사랑에 대한 원천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고 그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랑의 공장을 우리 안에 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 공장이 누군지 봤더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생성되려면 이 사랑의 프랜차이저를 체인점처럼 차리려면 네 안에도 내 안에도 집사님 안에도 집사님 안에도 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릇을 하시는 분이기에 사랑을 계속해서 생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혹은 지인들 바라볼 때 어떤 분이 사랑이 정말 넘치는 분이 계시죠. 와, 우리 지연 집사님은 볼 때마다 사랑이 너무 넘칩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범웅 집사님 볼 때마다 사랑이 진짜 넘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장이 너무 가동이 잘 되고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바깥으로의 행보에 사랑이 표출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주시지 않은 것도 있네요. 주시지 않은 게 뭐죠?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여기 한켠에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움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있는데 두려움도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면 두려움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이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절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사랑도 우리가 생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공장이 팡팡 돌아갈 때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항상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사역하시고 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그 하나님 속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속에는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속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분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장을 가동시키게 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공장과 저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의 공장이 마치 블루투스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긴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을, 나에게 상처 주었던 혹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만나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박재연 대표님의 그 나침반이라고 하는 영상에 보면 그분이 한 가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미운 마음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자기가 막 바지 오줌을 싸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많이 혼내켰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식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막 트라우마처럼 그 장면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식탁 밑으로 고개를 막 이렇게 넣어서 짧은 빗자루를 들고 혼내키려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로부터 나를 이렇게 막아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더니 예수님이 저희 아버지도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건 나도 안아주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부모도 예수님이 안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주변에 한두 사람씩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법이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사실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저희들은 실패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맙시다. 사람의 인격은 누구나도 부족하고 그 부족한 사람은 그도 될 수 있지만 나도 될 수 있기에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피차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장이 서로에게 있으니 이제 그 사랑이 생성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완전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완전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완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의 공장과 여러분 안에 있는 공장이 그 사랑이 만났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품고 있기만 하면 이 사랑은 반드시 작용하고 반드시 작동해서 저희들 안에 있을 뿐만 아니고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 사랑에 대한 이 오래된 대답, 온갖 자녀 교육 지침서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오늘 2000년간 보존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오래된 대답은 진리이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답 속에 공경과 순종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맨정신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력자가 우리 모든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과 동일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